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 무교서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시여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한 동네에 들어가시고 그곳에서 또 한 곳에서 한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두 내용입니다만은 하나로 압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12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머물 곳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어디에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성내로 들어가면은 그곳에서 어떤 사람을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의 말씀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 안내를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뜬금없는 그런 이야기죠. 사실 이 제자들이 지금 성내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과연 누구를 만날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유월절을 앞두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절기답게 가장 큰 절기답게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타국에 가 있는 사람까지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평상시보다도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서 어떻게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난다라는 장담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사람이 또 만난다 할지언정 그 사람이 가는 곳에 또 그 집 주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집을 안내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소설이고 이야기 속에서나 가능한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보통 소설 또는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뒤에는 이런 식으로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추측의 말씀이 아니라 아주 단호하게 단정을 짓습니다. 가라. 가면 만날 것이고 그 만날 사람을 따라가서 집 주인에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이 큰 다락방을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주 확실하게 확고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무슨 식으로 일을 할지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되어서 갈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고하게 또 너무나도 확실하게 아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지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길도 아시고 또 앞으로 벌어질 그거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까지도 아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만 그 나귀의 새끼를 타시는 때 그 모습도 나귀의 주인을 만나서 하시는 그 모든 대화들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만이 아니라 또한 누가 자기를 팔 자인가 하는 것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이제 해가 저물어서 그들을 데리고 그 준비된 다락방에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 앉아서 먹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가운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자기가 팔겠습니까? 라고 자기는 아닐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자가 편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차라리 나을 뻔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난 본문에 보면은 그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도 너무나도 정확하게 또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바로 가룟 유다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실 뿐더러 당신이 처할 일도 아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야 될 건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분명히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당신이 당하실 고통도 아실 것이라는 거죠. 당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 것이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어떤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신 예수님이실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할 생각을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곳에 가서 그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며 제자들과 함께 떡을 먹고 그곳 내가 이제 잠시 후에 또 몇 시간 후에 그들에게 잡히게 될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어쩌면은 인간적인 마음에 차라리 이 시간을 지금 모면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지 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이제 잡히고 누가 나를 팔 것이라고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나는 이곳을 떠나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은 보이지 않으시죠. 너무나도 확고하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당신은 그 일을 그냥 묵묵히 가시려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요 괴로움의 길인 것을 아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보았는 이 말씀들을 또다시 묵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당하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앞두면서 정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두면서 또 내일 보면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이 일을 감당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 대상이 바로 누구 때문인지를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포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 앞에 무엇을 드리며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사실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또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우리의 마음에 원치 않는 일들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약한 우리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당신이 걸어가실 그 길, 그 고통과 그 고난의 길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 모습은 바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신 그 모습인 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늘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우리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더 연장해야 한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쩌면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들이 점점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이때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요, 이때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때인 줄 알게 하시며 우리가 비록 교회 안에서 모이지는 못한다 해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